구약성경 1305면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세기 중엽입니다. 1348년부터 1351년까지 유럽 전역에 흑사병, 쥐가 옮기는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 창궐하였습니다.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인 카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카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유럽인들뿐만이 아니라 당시를 제패하고 있었던 몽골 제국도 그곳을 왕래하였습니다. 또한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그곳을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을 왕래하는 그런 이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 바로 카파였습니다. 당시의 유럽 인구를 1억 2,300만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 3년 동안, 페스트가 지났던 3년 동안 절반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500만 명이 그 페스트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신앙, 이게 여러분 다 광기로 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가족이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성은 작용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이끌어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흑사병이 있었던 그 3년의 유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함과 분함과 분노와 이런 화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분출해내려고 하는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누구에게 투사할 수 있을까? 이걸 쏟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쏟아낼 수 있는 공동의 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공동의 적인 유대인들 앞에 유럽 사람들은 단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단합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을 퍼뜨려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광기 어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응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계수를 해보니, 수를 세워보니 공식적으로 커다란 아주 대규모의 6개의 유대인 공동체가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150개의 군소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가 여러분 없어졌어요. 그 교회지요, 교회라고 150개의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초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광기 어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폐쇄당하고 무너뜨려짐을 당했습니다. 350건의 유대인 학살이 그 기간 동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최근에 페스트라고 하는 알베르 까미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10년, 20년도 더 됐죠. 네, 모르겠어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페스트를 통하여서 얼마나 절규하였는지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작가인 알베르 까미는 리우라고 하는 의사의 시선으로 책들을 이렇게 써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몇몇 나와요. 어떤 것들을 대변하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혼자 살겠다고,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가진 방법을 써서 그 도시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랑베르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이 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내가 이 시대를 인생의 반전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죄수인데 탈출을 꿈꾸는 타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를 잘 이용해서 내가 한번 떠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그 타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사람이 그곳에 참 존경을 받고 있었던 성직자인 바눌루라고 하는 신부님이 나와요. 근데 그 신부님은 그 페스트라고 하는 이 병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인류의 그런 어떤 내려진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굳어지게끔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시대를 걱정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바눌루 신부도 결국은 자기가 신의 재앙이라고 했던 그 페스트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과연 페스트 앞에서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인간들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절실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본문은 유행병이나 그런 전염병은 아니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스트, 코로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요. 근데 이 지금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이렇게 다가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 등장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사그라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그냥 사그라져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바벨론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다시 생겨난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주제는 신바벨론이에요. 이 신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당시의 모든 제국들을 지금 다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 상황에서 이 신바벨론이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주변의 영토를 점령해 나아가다 보니 지금 이 이스라엘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이 비옥한 반달 토양인 지대 팔레스타인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저곳이 농사도 잘 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점령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감은 있었죠. 근데 그 예감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곧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를 침공하겠다는 그 비극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 속에서도 BC 612년부터 605년까지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몇 년입니까 도대체?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적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극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날 예언이지만 여러분 이 하박국은 그 일어날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걸 미래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현실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비극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하박국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신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라는 비극을 이미 말씀하셨기에 말씀의 통로였던 이 예언자 하박국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내일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현실이에요. 그걸 성도들에게 말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겪어내야 되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과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박국의 노래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뻐함과 감사함이에요. 그 고통이 확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통이 확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박국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여러분 기뻐함이에요. 그 노래가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날로 우리나라가 이제 짓밟힌다고 하는데 그런 이 짓밟히는 내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여러분 칼날로 짓밟히는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속의 풍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의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기름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나라에 전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나가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과 유목민들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목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고기 못 먹으면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돼지고기 못 먹으면 닭고기 먹으면 되고, 닭고기 못 먹으면 여러분 멸치라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먹어야 되는 고기예요. 양이 자기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소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길러져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박국이 무섭지 않아서, 두렵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신바벨론의 힘이 여러분 엄청난 것을 알고 있는데, 신바벨론은 여러분 달라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와는 달라요. 아수르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비록 그 땅을 점령하였지만 자유를 허락했어요. 종교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와 혼합 종교고 피가 섞이게끔, 종교가 섞이게끔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바벨론은 달라요. 싹 정리하고 우리 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싹 정리해 나아가는 그런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얼마나 여러분 그 신바벨론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박국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백하잖아요. 이 기뻐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앞에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창자가 뒤틀린대요. 입술이 여러분 파르르 떨린대요. 뼈가 썩는 것 같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대요. 신바벨론을 생각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의 발을 사슴같이 높게 하여 주셔서 내가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환난과도 같은 이 어려움, 여러분 환난이 칼과 총과 무슨 전쟁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 이걸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총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이 어려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숨차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든지, 여러분 똑같이 우리 코앞에 있는
어려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에요. 당장 목숨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먹고 살아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하면, 나의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환난이고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열심을 내면서 나가지만 변함없는 우리의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은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의 코앞에 있을지라도, 이 환난이 우리의 앞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통과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패스트가 있을 때 반이 죽고 반이 살았어요. 그 반이 650만 명이 여러분 살았는데, 6,500만 명이 살았는데 그 3년을 지내면서 그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견디면서 살아낸 사람들도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가면서 하나님 없이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땅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 없이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통과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내가 잘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해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해냈다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한 그 감사,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 이게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에는 낮은 수준의 감사와 기쁨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강요된 감사나 조작된 감사일 것입니다. 어거지로 해야 되는 감사, 그런 기쁨, 그건 정말 수준 낮은 기쁨이고 수준 낮은 감사입니다. 천박한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와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루를. 근데 그들은 참 규모 있게 이 정책이 되어 있어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공부하고 8시간 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이상적인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선전하죠. 붉은 글씨로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당과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쫙 이렇게 써놔요.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게 수준 낮은 감사입니다. 그게 수준 낮은 기쁨입니다. 강요된 기쁨, 조작된 감사, 그것이죠. 8시간 공부한다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기쁨이라고, 그게 감사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에 그런 감사도, 그런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낮은 기쁨도, 낮은 수준의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감사가 보통 수준이겠죠. 보통 수준. 이 보통 수준의 감사, 보통 수준의 기쁨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아주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이 수준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군중들, 그들의 감사의 수준이 바로 이 보통 수준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고 아주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감사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군중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먹는 것의 문제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먹는 것이 풍족하고 여러분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풍족하지 못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배가 부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것이고 배가 부르지 않으면 돌을 드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아주 환경적인 그런 감사와 기쁨. 이 떡의 문제가 여러분 참 자기들이 좋아할 만큼 떡을 가지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불평하는 것, 이거예요. 안 되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들은 안정적인 생활이 불안했던 광야와 로마의 식민지로서 불안했던 그런 이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이 불안감과 이 두려움, 요게 해소되는 정도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의 사람들에게 내일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주권이 보장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기들 자유롭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이 두 백성들은 정말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현실의 요인이 충족되면 감사하는 것이고 덜 충족되면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둘 다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를 따라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이 무리들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따라다니고 광야를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렇게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저는 보통 수준의 이 감사와 기쁨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무시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여러분 포함한다면 저도 이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현실에 따라서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비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처지나 환경의 충족에 따라서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준일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그걸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어야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지극히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그 내면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 거기에 늘 머물러 있는 거죠. 늘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을 고민하면서 그것과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가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1월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아직도 1월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1월달을 살아가느냐? 1월달은 여러분 영어로 January라고 해요. January. 이건 야누스 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야누스 신에서. 그래서 January 이전에 야누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누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누스 신은 두 얼굴을 가진 신이죠. 12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해가 오잖아요. 새해가 오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1월달을 떡 들어섰는데 12월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12월이 계속 생각이 나니 그 생각 날 때는 이쪽 얼굴로 살아가고 그래도 또 다시 내가 1월을 살아가야지라고 그런 생각이 나면 또 이쪽 얼굴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대할 때는 이쪽 인격으로 대하고 누구를 대할 때는 이쪽 인격을 가지고 대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얼굴을 가지고 서려고 하지요. 근데 세상 속에 나아가면 또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또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습들이 또 있어지니 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얼굴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늘 1월 달이에요. 야누월이를 살아가고 있는 1월 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내고 3월까지 와야 되는데, 원래가 지금이 3월 아닙니까? 3월은 여러분 마치예요. 마치 뭡니까 여러분? 행진입니다. 돌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격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어 있었던 새싹들이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 돌격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격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1월을 살아가며 야누월이를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는 이 얼굴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이쪽 얼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과 현실에 부딪히며 사는 보편적인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호란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며 입술이 벌벌 떨리고 있는 이 두려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겠다고, 기뻐하겠다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감사는 필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낮은 수준과 보통 수준의 감사를 뛰어넘은 그런 차원이 다른 감사일 것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어떤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예언자에게는 뼈가 썩고 다리가 떨리는, 입술이 떨리는 그런 현실로 그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수준 높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화작가 이규경 씨가 있어요. 키 작은 서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짧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키 작은 서기가 키가 작아서 늘 고민이에요. 늘 마음이 아프고 막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키 작은 서기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요. 해질 무렵 해를 등지고 걷는 것을 좋아해요. 이때만큼은 키 작은 서기의 그림자도 남들처럼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늘 키가 작아서 주눅이 들어 있었던 아이지만 해가 질 때 해를 등지고 있으니 그림자가 쭉 길어져요. 근데 그 그림자가 여러분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그림자가 쭉 길어지는데 그게 자기는 좋은 거예요. 내 그림자가 저렇게 길어지니 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저렇게 길어지니 나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둠의 그림자가, 불안의 그림자가, 두려움의 그림자가 한없이 여러분 길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짐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보고 기대하고 나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날이 힘들어져 가는 그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의 그 영향력, 이 어둠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연약한 인간임을 여러분 이 선지자도 고백하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막 창자가 막 꼬이는 것 같아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이런 상황임을 여러분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도 더 확실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더 뚜렷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둠의 일들이 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더 뚜렷하고 더 선명하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어둠에 늘어나고 있는, 커지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박국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그림자가 아무리 커지고 늘어날지라도 그 속에서도 더 뚜렷해지는 하나님의 구원,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두 렙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렙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두 렙돈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렙돈이 2,000원이 200원이 여러분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공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의 그 12의 혈루증, 여러분 끔찍했어요. 온갖 고초를 다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징그럽고 끔찍했던 그런 몸, 가치 없었던 그런 몸, 가치 없었던 그런 상황, 정말 여러분 가치가 없었기에 그 여인은 율법에서도 여러분 배척당했어요. 그래서 밖에 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볼품없었던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찌꺼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니 여러분 그 만물의 찌꺼기 중에 가장 찌꺼기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니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눈을 제대로 뜨면, 제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백하잖아요. 나는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실도 없습니다. 나는 밭에 소출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까?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번듯하지 못해서 일을 못합니까?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없어서 교회 일을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의 안타까운 외침 속에 여러분 우리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교회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넉넉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지만 그곳에 성도들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고난이 아무리 크고 엄청나게 길어지고 어두워지는 상황일지라도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잡히는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다소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불편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지난 삶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없어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안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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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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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께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으로 구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또한 고백임과 동시에 결단이에요.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또한 그 결단과 아울러 믿음입니다. 이런 결단을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에 그대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결단이 되고 그 결단이 믿음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